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느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대개 부와 권력, 명예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도는 오직 천국과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어서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바울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자손으로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자랑거리였던 이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28절, 29절에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마음을 애태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어떤 영웅적인 그런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강함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을 품는 약함이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진짜 자랑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았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철저히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평범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자랑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생 복락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자랑을 버려버리고 오직 영생과 구원의 복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위치,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자랑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상급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기꺼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구원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며 진정한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